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 할지라도 또 향기를 내뿜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꽃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서 썩으면 결국은 썩은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속으로 골마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외면 또 내면 이것이 일치할 때 우리는 감동을 주고 또 영향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위선과 외식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충격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사람들의 범죄가 드러나게 되면 그 사람들의 위선 때문에 깜짝 놀래고 또 충격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위기의식을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신들이 지도자였고 자신들의 말씀에 권위를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고 또 존경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부터 이게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에게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예수의 말을 듣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바리새인보다는 예수님 편을 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위기의식을 느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은 언제나 예수를 경계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의 행동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트집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깎아내릴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음식을 먹을 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트집을 잡게 됩니다.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왜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그런 거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들이 세운 어떤 전통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교훈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중에서 이런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십계명의 5번째 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번째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부모님을 공경하기 싫어서 그 재물을 가지고 그 물건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께 이미 바친 바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고르반이라는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는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부모 공경의 행동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그런 명목하에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그런 방편을 사용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드렸다, 겉으로는 하나님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소홀히 하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악한 시도들이 그들 속에 있었다. 또 유대 사회에 있었다. 그런 거죠. 요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죠? 부모 공경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또 자식을 양육해야 되는데 자식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 그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나 이런 것 때문에 이거 못했다.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그런 악한 모습들. 예수님은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속에서 그런 악한 모습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복잡한 이 성전 예식들
이런 거 굉장히 중요시 여겼죠. 또 율법을 엄격한 규칙을 만들면서까지 열심히 준수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예식과 엄격한 규칙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있지만 정작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외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지만 이 속의 마음은 하나님과 먼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지요. 너희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 이렇게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지적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적인 변화, 내적인 성결, 그렇죠. 그런데 이 유대 지도자들,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외적인 성결들, 외적인 면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아무리 성결하고 외적으로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적으로 깨끗하지 않으면, 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성결에 관심이 있는 반면 예수님은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성결이다. 너의 속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너의 속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너의 속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 모든 외적인 규칙들 또 엄격한 예식을 행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렇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 이게 바로 더러운 거다. 그런 거죠. 너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훨씬 더 문제다. 그런 거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트집을 잡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너희 속에는 그 악한 마음이 바로 더러운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 물론 이것도 우리가 지켜야 되겠지만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 이 외적인 문제만 가지고 트집을 잡을 것이 아니라 너의 속사람이 깨끗해져야 된다. 내적인 갱신, 내적인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마음에는 전혀 없으면서 외적으로만 그럴듯하게 하는 것, 그거는 뭐예요? 그건 거짓이죠. 그것은 위선이죠. 그죠? 위선이죠. 바로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기 때문에. 뻔히 속이는 것을 보인다고 한다면 그게 웃긴 거죠.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아이고 이거 거짓이구나. 이것도 이게 잔머리 굴려가지고 속이는구나. 상대방이 알면 이 가소로운 거 아니에요. 웃음거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 다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하더라도, 아무리 신중하고 뭐 대단한 것처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그것이 뭐예요?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 이 속마음뿐만 아니라 겉사람뿐만 아니라 너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와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 이 진심, 이 마음의 중심에 담아있는 그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실권을 쥐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 말씀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겠습니까?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변화됐다고 한다면 유대 사회는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저 전통에 매여서, 그저 관습에 매여서, 그저 하는 대로 관행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을 통해서 그들은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관습, 우리의 전통,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전통이라 할지라도 안 좋은 모습은 과감히 버려야 되고 새로워져야 돼요. 경험이라 할지라도, 습관이라 할지라도 안 좋은 경험, 안 좋은 습관은 과감히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새롭게 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 매여 있고 전통에 매여 있으면 계속해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거 전통에 매여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만 주장하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해서 이들은 누구보다도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전히 구태의연하게 자신의 기득권을 붙잡고 전통을 붙잡고 자신의 이권과 자신의 이익에 앞장섰던 이들의 모습. 절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데 전통이 절대 진리인 양,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경험이 절대 진리인 양, 그것을 붙잡고 가다가 진짜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다, 그런 거죠.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은 모든 것들은 과감히 던져버려요. 벗어버려요. 그래야만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반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둘 다 버리게 될 뿐이다. 낡은 전통에 쌓여서 낡은 의식 속에서 낡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너의 인생도 그렇게 멸망되고 말 것이다, 그런 거죠. 우리가 진리가 아닌 것을 붙드는 것,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죠. 오직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온전히 변화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 자신을 속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솔직한 모습으로, 그래서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속일 수 없어요. 우리가 언제나 삶을 살아갈 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좀 더 깨끗하고 바른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이 십자가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과 우리의 잘못된 습관, 전통에서 벗어나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도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지요. 우리는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농담처럼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믿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 그냥 일상 대화하면서도 아유 나는 믿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잘 사용하잖아요. 이 믿음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이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니잖아요. 믿음은 언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온전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사람 관계도 그렇지 않겠어요? 한 번도 보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관계해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믿어요? 오랫동안 관계해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믿을만하다. 관계해보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잖아요. 관계해봐야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미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지. 가만히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말씀에 있다, 들음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다. 이 믿음, 신뢰, 결국 이 말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말 아니겠어요? 관계가 없이 신뢰라는 말, 관계가 없이 믿음이라는 말, 이런 말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속에서 이런 신뢰와 믿음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할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성숙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될 수 있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전통이라는 방어 기제를 가지고 삶을 살았던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당시 가장 화려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가면을 쓴 사람이다, 외식하는 사람이다,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이다, 이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죠. 왜 그래요? 사람의 눈에는 좋게 보이고 사람의 눈에는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 속은 하나님과 상관없고 그 속은 썩어져 있었고 그 속은 악한 죄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무리 바리새인이 뭐하겠어요? 아무리 서기관이 뭐하겠어요? 오랫동안 제사장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속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겉의 타이틀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거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으며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될 사람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왜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가르치게 되고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것이죠. 죄를 지은 아담이 결국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그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 방어 기제,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이 아니라, 그죠? 자기 나름대로 방어 기제들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궁색한 변명 속에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 이게 바로 죄악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자기 나름대로 방어 기제들을 만들어 놓고 방어벽을 만들어 놓고 그 방어벽을 통해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또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전통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도 여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과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는 그런 실수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특별히 마태복음을 함께 읽으면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서 전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참된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더 인격적으로 바른 만남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복된 사순절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